시편 130편 3절부터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절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주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웃과 사랑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면서 그 열매들을 내가 먹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영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평안하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의 차이예요. 영의 차이. 성령을 쫓아 살아간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열매가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거예요. 사랑이 풍기고 기쁨이 흘러나오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뭐가 기쁜지 모르겠어. 바본가? 리리리리리. 그냥 기쁜가? 바보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기쁜 거야. 내주하시니까 기쁜 거야. 그래서 기쁨이 그 사람 가운데 있고 평화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착하고 열매들이 가득 넘쳐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그냥 악한 사람 있잖아요. 그냥 악한 사람. 착함이 있다니까요. 양선이 착함이거든요. 착함. 여러분, 순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선한 건 복입니다. 손해를 볼지언정 선한 게 나아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냥 적적하게 근근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 보이면 뭐 폐지 줍는 분이 있으면 내 안에 돈 1,000원, 돈 5,000원이 있어. 10,000원짜리 있어도 10,000원짜리 드리기 좀 많다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 그럼 1,000원 드리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그 박스 주워가지고. 그런 마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 자유고, 그런 마음의 어떠한 기본 자세, 그게 심령의 복입니다. 그게 심령의 복이에요. 심령의 복.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 영상 만드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이 누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목적. 하나님 목적. 성령 하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유는 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에 이 땅에서도 살면서도 영생을 누리는 돼지처럼 어떻게 하면 이익을 찾아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이한 일들을 내가 벌여서 명성을 얻을까? 그거 아니에요. 다윗의 시를 보세요. 131편 1절. 여호와의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눈을 높이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큰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치지 못할 일을, 기이한 일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힘쓰지 않고 그냥 젖된 심령으로 어머니 가슴에 품겨서 어머니가 주시는 그 젖만 먹으면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게 그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막 일확천금 꿈꾸는 거 성령이 주시는 생각 아닙니다. 절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또에 너무 이렇게 마음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그거 자체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만 그 다윗의 얘기처럼 전 이 젖된 아이의 심령을 되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깊이 묵상하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내 심령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그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 어머니 곁에 있는 거,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 그거 자체가 내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거 자체가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가장 유일한 소망이다. 여러분 성령은 그런 사람이 받는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뭐 일확천금을 꿈꾸고 교만하고 뭐 기이한 일들 막 꿈꾸고 큰일 막 꿈꾸는 사람들이 성령이 그렇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잠잠히 고요히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좀 나눌 때 제가 좀 성령의 종류는 똑같지만 임하시는 방법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회심 사건과 또 저의 회심 사건을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강화도 분으로 농사꾼의 자녀로 태어났고 신앙의 가문에 자랐습니다. 외할아버지도 선교사에게 신앙을 받았고 친할아버지 또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또한 신앙의 그 믿음을 갖고 계셨지만 저는 아버지의 어려서 신앙생활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려서 이제 초중고는 교회는 잘 나가셨을 겁니다. 저처럼. 근데 아버지가 제게 간혹가다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성령의 불 받은 사건이에요. 성인이 돼서 서울로 상경해서 일하시는데 천성이 워낙 성실한 분이셔서 매우 열심히 일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서울 낯선 곳에서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답답함을 견뎌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버텨내기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내적인 고통이 계속 있었는데 부흥회에 참석해서 부흥회에서 성령의 불이 자신에게 임하여서 얼마나 그게 뜨거운지 바닥에 떼굴떼굴 굴렀다고 해요. 저는 실제로 그거 떼굴떼굴 굴르는 걸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뭐 어머니, 아버지 손길을 통해서 아주 아기에서부터 4살, 5살, 6살 그때도 기도원들을 많이 다녔지만 그렇게 떼굴떼굴 굴리는 걸 본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가물가물한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게는 없어요. 근데 그러한 사건을 많이 얘기들 하시고 또 실제 그런 경험들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막 떼굴떼굴 굴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불처럼 임하기도 합니다. 불처럼. 그래서 막 견딜 수 없어서 막 바닥에 구르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제게 하셨었어요. 저의 체험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헌금도 잘 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거는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짓들을 많이 서슴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영적으로 악한 영의 존재를 명확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악한 영은 저를 죽이려고 하고 또 멸망시키고자 하는 악한 영이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종 되겠다는 거죠. 뭐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아니면 확실히 느끼니까 제가. 받고
들었고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모든 영적 싸움의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저는 소스랍게 끼치게 저는 느낍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도 그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느낍니다. 이것은 저의 첫 번째 회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점차적으로 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불처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천천히 그렇게 회심하는, 변화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가 저희 아버지와 저의 회심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각자에게 임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시고 또 어떤 때는 다른 방식으로 임하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불과 같은 성령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기도 하죠. 단비 같은, 물과 같은 성령이라고도 얘기하죠. 불 같고 물 같고 뭐야? 뭐가 실체야 당신은?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가자마자 성령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때 공부했던 겁니다. 1학년 때. 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성령은 그렇게 신압으로 우리에게 천천히 우리를 변화시켜가요. 변화시켜갑니다. 성령님의 존재는 이렇게 우리에게 시시각각 우리에게 넘치도록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용서하심, 즉 사죄하심에 대한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3절 4절을 보면 이 시인은 무서운 그 환난 가운데 그 죄에 대한 감각, 이거를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죄감이라고 썼더라고요. 죄감. 죄에 대한 감각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죄책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감, 죄책감. 그러니까 이 무서운 환난 가운데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극심한 환난을 당할 때 죄감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은혜예요, 은혜. 모든 환난이 하나님이 죄졌기 때문에 주시는 건 아니지만 이 일이 왜 있을까? 하나님, 이 일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건들을 비춰보는 것은 은혜입니다. 물론 모든 환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하나님 앞에 비춰서 하나님 이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제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혹시 이것은 무엇이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자체는 큰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코람데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죠.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이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아무튼 하나님께 이렇게 의식하고 하나님께 죄감을 갖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기서는 죄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저는 거리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거리낌.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거리낌이 있잖아요. 그냥 낯설어서 그거 말고 거리끼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다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거리끼는 죄 때문에 거리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도 거리낌이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행복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 관계하면서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장 가깝게 우리 가족,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이렇게 관계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게 가장 행복한 거고 그 다음 그 바운더리 또 잘 지내는 것이 행복한 거고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가장 잘해야 돼요.
선도 지켜야 되고, 부부간에도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선이 있어요. 다 선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한 달 후임이 부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조폭 아이였어요. 등치도 막 진짜 강호동 같아요. 뚱뚱하지 않아요. 완전 근육을 든. 그 친구가 제게 항상 이렇게 장난스럽게 좀 개긴다고 해야 되죠. 후임인데 제가 늘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누구야? 선은 지켜라. 선은 지켜. 제가 늘 그랬거든요. 근데 장난치면서 또 이렇게 또 장난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추억록에 저한테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자신의 본심을 당신 좋아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서 선을 지킬 수 있어요. 선을 지킬 수 있어요. 그 친구가 제가 가장 열받아가지고 한 명을 두드려 팬 게 있어요. 아무도 안 팼는데 한 명. 진짜 이상한 짓 하는 놈이 있었어요. 약간 제가 그 친구를 엄청 훈련 나가가지고 두드려 팼는데 한 번 처음으로 제가 집합시키고 두드려 팬 적이 있었는데 제가 나가고 나서 이 친구가 한 달 후임 이 친구가 이 친구를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얼굴이 이렇게 퉁퉁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제 성품을 아는 거죠. 이제 한 달 후임이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제 마음을 아니까 제 대신 또 그렇게 패놨더라고요.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가 웃기긴 한데 항상 규율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엔 선을 지켜야 돼요. 선을. 가족 간에도 선이 있어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직장 상사와 하 관계에서도, 고용주와 고용인 가운데서도 항상 선이 있어요. 선을 잘 지키고 할 때 우린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간에서도 그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그 선은 여러분 우리가 뭘로 느낄 수 있냐면 거리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양심이라고 그러죠. 옛날 부흥사님들은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양심은 성령의 음성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거리낌, 양심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거리낌이 있고 죄책감,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하나님 이 극심한 답답함, 이 극심한 이 고통, 내적인 고통을 하나님 내가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감각, 하나님 내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근심하고 있고 고통,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고 있는 그 근심 때문에 저도 답답합니다. 성령이 근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근심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가 답답했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주셨던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성령이 안 계셨던 게 아니에요. 이미 계셨지만 답답했던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뻥 뚫리고 그 이후로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하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와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절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주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5절에 보면 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주님 말씀 바라잖아요. 성경 펼치면 말씀 얼마나 많아요. 귀로 들려 심령으로 물론 귀로도 말씀을 심령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많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장 궁극적으로 성경 펼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말이 있어요 여기. 셀 수 있어요 이 단어들. 어떤 날은 단어 하나가 딱 꽂혀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제가 굉장히 힘들 때
하나님이 제기하신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 보니까 생명싹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싹의 속에다가 이렇게 숨겨놓으신 거예요. 다윗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온 군대를 가지고 전 지역을 막 샅샅이 막 하려고, 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예? 온 군대를 가지고 엘리야 잡으려고 샅샅이 찾는데 생명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성경 펼치기만 하나님, 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인은 지금 신앙적인 대망을 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복은 내적인 겁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임. 곧 나의 영혼은, 나 곧 나의 영혼은 5절 처음에. 성도가 누리는 복은 심령의 복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우리 교회 교패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쉼이 있는 시냇가의 교회 아시죠? 쉼이 있는.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진짜 행복하려고 믿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구원하신 목적은 쉬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능력이 있어서 독수리 날개 졸란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인은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파수꾼. 제가 청년 시절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 되게 좋아했던 찬양이 파수꾼의 노래예요. 이 찬양을 천관웅 목사님이 이제 작사 작곡하신 것 같은데, 이 찬양은 참 성령에 대한 어떤 사모함에 대해서 굉장히 느낄 수 있는 요 본문을 가지고 이제 6절 본문을 가지고 지으신 것 같은데, 파수꾼이 아침바라듯 내 영혼이 주를 기다려 나의 주님.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참으로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기다림이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은 누굽니까? 보초 서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주어진 임무를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자리에서 보초를 섭니다. 여러분 밤에 이제 보초 서는 사람은 그 아침을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아침을 기다려질까요? 야간 근무 서는 경비 이제 아저씨들 이제 아침이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주어진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아침까지 그 시간을 절절히 기다립니다. 이와 같은 파수꾼이 아침을 향한 기다림은 매우 절실한 겁니다. 고된 임무를 마치고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이 지금 시인은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그 사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심히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은 곧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임하지 않지만 사모함이 있으면 늘 충만하게 사모하는 만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부어주리라.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주 주일입니다. 말씀 제목을 지난주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것, 성령을 사모하는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만큼 그 이상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제가 성령 강림절 이 현수막을 성령의 채우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줬어요. 성령의 채우심, 물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단비 같은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이미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사모하면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잘 만들어가는 그 사모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신신당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 거기서 성령 기다려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을 가장 마지막 할 말을 성령 기다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로?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뭘로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그 나라를 꿈꾸게 하세요.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면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소망할지어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구속하시리로다. 예수님은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나. 성령 주지 않겠나. 구하면 무조건 언제나 받는 것. 저는 이제껏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사모할 때마다 안 부어주실 때가 없었어요. 제가 하나 또 체험을 하나 얘기하자면 청년 회장하던 시절인데 집에 간혹가다 걸어오긴 했어요. 가까우니까. 걸어오면서 늘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오는데 집 앞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이제 경비실 앞에 이제 계단 올라가기 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위로부터 무슨 빛이 쫙 내 몸을 관통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영으로 느끼네요. 영으로 제가. 이너프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듣고 있는데 온몸을 쫙 관통하더라고요. 황홀경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나름 경험한 경험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성령 사모하면 늘 부어주십니다. 성령 사모 그때 사모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찬양 들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임한. 여러분 사모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안 임할 때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나 저 성령 사모했는데 주님 저한테 말씀 안 하시던데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진짜. 성령 사모하면 여러분에게 늘 임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사모함이에요. 우리가 사모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더 먼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면 당연히 받아요. 당연히 받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성도에게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면서 힘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천국은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 사탄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성경엔 불과 유황못이라고 하는 그곳에 데려가려고 안달이 난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눈에 보이면 저 패고 싶어요. 아주 더럽습니다. 이 악한 영. 더러워요. 생긴 것도 더럽고 목소리도 더럽고.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더러운 귀신. 그 사탄은 사람들에게 거리낌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해서 죄의 감을 갖지 않게 해요. 죄에 대해서 거리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리낌을 민감하게 느끼는 건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화평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화평하는 거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탄이 이와 같은 거리낌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한 거리낌은 이 무시한다고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거리낌을 무시하게 하지만 성령은 거리낌을 직시하게 합니다. 직면시켜주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아요. 직면시켜줍니다. 거리낌.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꿈꾸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나라가 천국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거리낌을 느꼈다면 그것은 제거해야 할 죄악이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할 문제입니다. 성도는 그 거리낌을 제거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잔존하고 있다면 성령은 근심케 하시고 불편해 하십니다. 거리낌을 느끼게 하는 그 죄악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지 무시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어떻게 제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이사야 1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빛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변론하자. 우리가 갖고 나가기만 하면 씻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언제나 기다리고 계세요. 가지고 나가면 언제나 기뻐하시고 사해 주십니다. 주홍빛 같고 진홍빛 같은 그 붉은 죄악들을 눈처럼 희게, 양털처럼 희게 우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가사를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언제나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서 언제 오나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자의 마음 가운데 늘 똑똑똑 두드리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언제나 문을 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하면 언제나 들어오시고.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가 동행할 준비가 돼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고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오라 오라 방황하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리낌이 있다는 건 하나의 신호입니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문둥병 걸리면 상처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픈데
째졌는데 몰라. 피가 철철 나고 있어. 죽는 거지. 조금이라도 그렇게 상처 났어. 민감한 살아있다는 증거. 그렇죠? 거리 낀다는 건 하나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신호를 직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 신호를 파악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복은 여러분 심령의 복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을 만드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면서 주일날 그 시간에 일하면 돈을 더 벌고, 교회 나가면서 11조는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런 사람 땅에 속하니까 그런 말하고, 땅에 속하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땅에 속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건 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충성을 더 잘 바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의 축복은 심령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다뤄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해주시도록 늘 기도하면서 사랑과 충성을 바치면서 행복한 주님의 군사들,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강절까지 11월 달까지 성령 강림절이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서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면서 심령의 복, 심령의 축복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